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우리 수요 성경 말씀 강해로 믿음과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주일날 이렇게 삽지로 보내드렸는데요. 말씀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8주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주일 설교도 그렇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그렇고 책별 우리 강해 설교도 그렇고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양육 과정도 있지만 양육 과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납적인 방법 때로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가지고 때로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과 성도의 삶 그렇게 해서 믿음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믿음 위에 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믿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회개 또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하시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우리 수요 말씀 또 통해서 우리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송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송영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조금 해결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은 본문의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괄호.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우리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시옵소서 하고 나머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괄호 안에 있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누가복음판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조금은 짧게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송영의 내용은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이 납니다. 왜 괄호 안에 성경 본문에 괄호가 쳐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밑에 각주가 있죠. 6번 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맨 밑에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원본이 없습니다. 원래 기록된 그 원본은 없죠. 원본은 없고 그 원래 성경을 사본이라 그러죠. 카피, 손으로 필사해서 카피한 내용들을 계속 보존해 있고 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수천 권의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을 살펴보고 이제 사본을 통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 기록했는데 대부분 사본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몇 구절 토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한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다 없어요 이게. 근데 그 후대 200~300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본이 훨씬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원래 오래된 사본에 있는 게
더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죠. 상식적으로 있는 것을 빼기보다는 없는 것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말씀을 빼지는 않습니다. 뭐 추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원래 원문에는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넣고 풋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해야 하나? 원래 없었다면 안 가르치신 내용인가? 원래 없었는 것이 왜 나중에는 다 대부분의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누가 이거 너무 좋겠다 해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아주 교계에서 혼나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네가 마음대로 첨부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텍스트가 새롭게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대부분은 이제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같이 성경 안에 넣자고 해서 사본에 기록했다면 왜 그랬을까? 정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전에부터 계속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원래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이거지만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렇게 했어. 이게 원래 예수님 가르쳐 줄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배경에 있지 않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성경 안에 없으면 고백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부터 해왔던 건데 원래 가르친 내용 6가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회당 기도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하게 이 기도를 했을 거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대부분의 사본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6가지 강구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내용이고 해왔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구하지만 우리 간구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은 대개라고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맨 앞에 찬송가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 보면 대개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만 있습니다. 괄호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죠. 대개가 뭔가 저도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대개, 왜 대개를 넣나 그랬더니 대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의 원칙을 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원칙을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대개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번역할 때 이 대개라는 말은 이제 원문, 원래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제 원문은 아니까 찾아보니까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번역한 거예요. 왜 대개로 번역했는가 이제 원래를 찾아보니까 성서 공회에도 설명을 하는데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이제 이 헬라어의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려고 할 때 중국의 것을 찾아와서 여기 호티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so that 아니면 그냥 for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훨씬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개로 원래 중국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중국말을 쓰니까 그걸 가져와서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근데 이 호티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때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인
그냥 so that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로 그냥 접속사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는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1938년 우리 한국 개역판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의 원문을 좀 현대말로 바꿔서 개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원문을 번역할 때는 이걸 빼버립니다. 성경에 이거는 빼고 그냥 대개는 빼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말 번역 성경에도 더 이상 호티라는 단어, 대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좀 간단한 접속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는 이게 대개란 말이 없었죠. 제가 어릴 때도 성경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때는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그냥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들어있는데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그 표지에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대개로 외웠어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 1980년경에 통일 찬송가 나올 때까지는 찬송가에는 옛날에 번역했던 19세기, 20세기 초에 처음에 번역했던 그 대개가 있는 번역을 그대로 찬송가에는 계속 수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를 넣어서 다 외웠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대개를 넣고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번역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대개 없이 그냥 해야 되느냐?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원래 원문 헬라 원문을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안 넣어도 우리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송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웠던 대로 옛날 버전대로 대개 해도 괜찮고 그러나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대개 없이 외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존재 이유,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담아놓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를 담아놓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될 것은 나라, 권세,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미 간구했는데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통치 주권을 의미하죠.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이 모든 간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의 주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는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의 간구를 구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처럼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도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주권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의 교회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아뢰라고 했으니까 간절하게 또 강청하여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의
의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권세, 능력이라고 하죠. 권세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또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에도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도 발송할 수 있고, 후티 반군이 자꾸 홍해 지역을 공격하니까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가서 폭격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권세라는 거죠. 파워, 능력.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그럴 때 그 다음에 20절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의료기술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많은 능력이 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몸이 다 분해돼서 흙으로 다 돌아갔지만 그 죽은 몸도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위에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권세도 우리가 권세 앞에 돈을 가진 권세이든지 힘을 가졌든지 아니면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든지 그런 강한 힘 앞에 우리가 많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 힘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 땅에는 모든 권세를 아래 밟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셔서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이죠. 미국 대통령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이 권세가 영원토록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과 영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영광.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거룩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스랍들이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 선포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날 때 그 전에 온 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전이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이 우리가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불, 지진, 불꽃, 그 다음에 흑암, 때로는 이제 구름으로 임재하는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존귀한 그런 영광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영광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40주 40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광채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모세의 얼굴을 가리라고 해서 수건으로 모세가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벗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 보고 있으면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육체의 모습도 이렇게 변해가서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모습이 변해간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정도의 영광이었는데 우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신 분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하느님의 나라에 갔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모습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여러분 모습도,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혹시 놀라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인데 목사님들 되게 늙어 보이더라.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쳐다보니 당신이 더 늙어 보이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제가 이렇게 비슷한 또래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서 50대 중반 약간 후반이신데 제가 보니까 좀 늙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젊은 목사 안 같고 이제 중년 목사 뭐 이렇게 약간 늙어가는 목사처럼 보여서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제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가 놀랄 때도 많잖아요. 이게 내 모습인가?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도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앞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릴 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발 아래 밟게 하시는데,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히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내용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또 모든 권세, 또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에게 이 모든 주권과 또 그 능력과 영광이 다 속해 있다. 우리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권세 앞으로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구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Forever, 영원토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를 더 생각하면서 이 기도대로 내가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로 내가 그 은혜 위에 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악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에도 하나의 가장 척추 같은, 밑거름 같은, 파운데이션, 기초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찬양대 내려갈 때 항상 하는 찬양인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 2, 3절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